사랑하는 전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저희가 이제 5번째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또 이 한 주간 보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제가 로마서 5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료주일 그리고 또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가상 7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은요, 사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은 이제 새로운 그 로마서 2부가 시작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다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칭의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8절 이후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또 자신은 100세이고 사라는 이제 태가 죽은 것을 알았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은혜의 공간으로 인도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만사 형통할 것이다. 모든 것이 척척 잘 될 거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조성된 그 새로운 환경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오늘 2절 말씀처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며 그것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전자의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자랑스러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조성된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아직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특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권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3절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 즉 환난 중에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은 인내를,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그 삶에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복음에 어울리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불편합니다.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타협함으로 이 환난을 피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처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금을 연단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금을 단련합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한 모든 그 찌꺼기들을 태워 없애야지만이 순수한 순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불순물, 이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야만이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은 감옥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욥은 까닭 모를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인간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만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없다라면, 이러한 가정이 없다라면 우리는 참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연단의 시간, 이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하고 또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하게 하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이러한 시간이 없다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세상의 축복을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그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축복과는 전혀 다른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과 감성으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오른밤을 우리를 친다고 하면 우리는 2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찌꺼기가 잔뜩 묻어 있고 나의 옛 자아와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을 단련하듯 우리를 단련하여서 그 세상의 모든 불순물을 빼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은 여러분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또한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바울은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어디에 내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거나 도저히 불가능한 그 소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꿈 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분수를 제발 알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소망은 막연한 소망도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소망도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찔끔찔끔 그러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은 바 됨이니, 완전히 가득 쏟아 붓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사랑을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무언가를 향하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조건을 따집니까?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면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수능 등급이 매겨지듯이 가입을 하려고 치면 학교 어디 나왔는지, 직장은 어디인지, 뭐 재산은 얼마인지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부모님의 재산이 없으면은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등급끼리만 주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가입비가 3억 3천만 원인 최고 로얄 클럽도 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누군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 수준과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에게 한 만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서로 쿨하게 정확하게 계산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이 연인들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로맨티스트는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요,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연애를 했는데요. 저는 서울에 있고 이제 아내는 광주에 있고, 그런데 이 아내가 이렇게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한번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여인을 즐겁게 해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그 광주에서 맛보지 못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줄까? 또 영화 이런 거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좋은 뮤지컬, 공연 이런 거를 예약을 해서 즐겁게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 사례 뻔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고 생활비 하면 금방 사라지는데요, 한 번씩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그 다음은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 긁었던 카드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도 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해줄 수 있음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따지고 계산해서 네가 나에게 한 만큼 나도 하겠다라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닌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걸지 않고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이 소망, 이 사랑의 바로 진원지가 바로 십자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본래 어떠한 자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어떠한 자였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하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무능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연약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서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기약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기약대로는 약속한 때,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은 당신의 때가 이르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뭔가 우발적으로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선택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요, 언약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연약한, 이 무능한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이 사실보다 여러분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이 선택적인, 이 감격적인 선택 앞에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기다리고 기다리셨지만은 우리는 늘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속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죄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려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혼자라고 생각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확실한 사랑,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지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불편한 일이고 불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야 해서 용서를 빌어야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그렇게 해서 자기 품에 들어온 그 자식을 어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죄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하기에 이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